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아멘. 우리는 늘 기초의 중요성, 기본의 중요성,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기본이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이요. 그래서 집의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든든하게 오래 갈 수가 있고, 또 인간의 운동하는 사람들도요, 기초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또 많이 성장하고 또 실력도 많이 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본 도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기본 도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을 잘 지켜야, 기본이 든든해야 우리가 성장도 할 수 있고 성숙도 해나가고 우리 인격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은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자가 오시는 날.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회복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감사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감사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당연히 취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있고 자세가 있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 도리입니다. 그것이 잘 갖추어져야 성숙한 인격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세워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지금 그날에 회복된 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분노를 멈추고 오히려 편안하게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치료하는 미국의 마샤 리네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울증과 불안 장애와 같은 이 신경증과 조현병이나 그 다음에 망상 장애 같은 이 정신병, 이 정신증의 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경계선에 있다는 겁니다. 신경성인지 정신적인지 이게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그 질병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질병은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늘 가집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노가 생기고요, 거기다가 늘 고통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조절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죽기를 바라고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마샤 리네한 교수 역시도요, 리네한 교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10대 후반에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해합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도무지 안 돼가지고 부모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화가 되어져 갑니다. 점점 악화될 뿐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종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동에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내가 이 지옥에서 내가 탈출할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 지옥에서 탈출할 것이고, 탈출한 다음에는 내가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다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이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결국 그 인생은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 리네한 교수처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 그것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이 가정사역, 이 강사로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왜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또 치료가 되어지고 또 감동이 오기 때문에요. 리네한 교수 역시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겪는 일들 중에 의미가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혼란을 줍니다. 숨막히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그래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나에게 가장 유익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격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때 그 시절, 숨 막히던 시절, 고통스러운 시절, 잠 못 이루던 그 시절, 괴로워하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자기의 사색을 통해서 지어낸 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식구를 생각해서 그걸 적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의 삶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임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겪어야 했고요, 수많은 아픔들, 위기들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높은 산이 가로막습니다. 깊은 계곡이 가로막습니다. 강이 가로막습니다. 웅덩이가 가로막습니다. 올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길들을요, 그의 인생에서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위에 올랐는데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시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주 절절하게 이게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다윗의 노래를,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한 절 한 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되진 게 없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죽했으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외치고 계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내 신앙 고백이고,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은요,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본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요, 뭔가 특별한 일 경험했으면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많이 알립니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자꾸 자랑하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은혜 받고 감동받은 일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것이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목이 그냥 타들어갑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모세인들 어떻게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소리를 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걸 체험하면서도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두었다가 이들이 돌 들고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에 올라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은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거다. 마치 심한 갈증 가운데 물을 마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다가 목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거다, 그 말이지요. 그날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얻게 될 기쁨이 마치 광야에서 목마른 가운데 물을 마셨던 그 놀라운 기쁨이 너희들에게 넘칠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과 해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은요. 그런 인간들에게 주께서 친히 채우고 해갈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의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름을 해결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 것에 대한 욕망과 그것에 대한 갈증으로 허덕이지를 않습니다. 그거 못 가져서 애통해하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채우려 할 뿐이지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자기 인생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그저 삶에 필요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갑니다. 3절은 구원의 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은혜의 샘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일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한 이 일은 아름다운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환경과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아름답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보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일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방법은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마음과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구원의 물을 마신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요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써 그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쓰레기장이라 할지라도요, 냄새나는 쓰레기장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한 그루 또 한 그루 또 한 그루의 꽃을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울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꼭 피워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되셔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고 그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합시다.
매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힘과 요새와 구원이 되심을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그 하나님은 삶의 기준이 되고 근원이 되고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집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집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내 구원이 되시고 매일 내 삶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 내 평생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에 행하신 아름다운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십시다.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요 추수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세상에 알리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